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먼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란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인데 변호인, 증인, 곁에 서서 도와주는 사람, 돕는 자,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게 되면 보혜사가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보혜사가 되어주신다, 도와주신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내주느냐 할 때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분이 보혜사인데, 오늘 복음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이다. 성령. 그래서 보혜사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 후에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성령 세례와 같은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너희가 몇 날 후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면 세례들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세례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세례들, 복수를 써서 세례가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이다. 그래서 그 세례에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라고 할 때 사도행전 2장에서 또 사도행전 10장에서 사도행전 19장에서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에 방언을 하게 됐죠. 방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방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이란 단어가 우리나라 언어로는 방언, 그런데 원어로 보면 방언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혀의 말, 그 방언이 있고요. 이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언은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이런 언어를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 한국어, 중국어, 미국어 이런 식으로 방언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게 원어상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하는 방언은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말, 혀의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방언은 사용을 잘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지만 사용을 잘못하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첫째는 방언을 말하는 것을 절대 금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방언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방언을 말하는 것을 금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남을 가르칠 때는 방언으로 하면 안 되고 그냥 우리말로, 방언으로 하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는 방언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아니라 그냥 우리말의 방언, 한국말로 이렇게 해야 된다.
미국 사람들한테는 미국 말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기도할 때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말씀 들을 때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과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안수할 때, 안수를 할 때에 방언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은 오순절 이후에,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 그때 이후에 모든 믿는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은 어떤 생각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추상적이거나 어떤 관념적인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적인 겁니다. 성령은 실제 상황인 거예요. 실제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가운데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첫째로 보고 듣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보고 듣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뭔가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보는 현상이 뭐냐? 보는 현상. 사도행전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받들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왜 조롱했다고요? 새 술이 취했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 새 술에 취한 것 같다, 그러면서 조롱을 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되면 술에 취한 것 같은 행동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고래고래 소리도 지르고, 비틀거리기도 하고, 또 고개를 흔들기도 하고, 팔도 흔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행동보다는 뭔가 약간 다른 어떤 행동들이, 술 취한 사람이 하는 행동과 비슷한 행동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술 취했다, 이렇게 비웃고 조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11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취한 게 아니다. 지금의 제3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오전 9시인데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술 취하겠냐? 아침에. 그 얘기입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 1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아주 소리를 높여서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을 한번 들어봐라. 지금이 오전 9시인데 무슨 술 취했겠냐?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러면 취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예언할 것이요. 아멘. 말세가 되면 내 영,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술 취한 게 아니라 구약의 요엘 선지자라고 있는데 그분이 말세가 되면 모든 육체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네, 그 성령을 부어줄 약속을 했어요. 진짜로 약속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는 누가 아까 읽었는데 보게요. 요엘 2장 28, 2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까 읽을 때는 내 영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내 신이라고 그랬는데 영이나 신이나 원어는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 영, 내 신, 하나님 신자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으실 거다 이렇게 약속, 예언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오순절날 이 성령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120명이 최초로 받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첫째는 보는 현상인데 그것은 술 취한 행동 같은 그런 현상이다. 또 하나는 듣는 현상입니다. 듣는 현상. 듣는 현상은 뭡니까? 와카라셀바레바리오비리센데카라스카바.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지만 뭔가 말로 하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방언입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방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그 방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듣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현상과 또 듣는 현상, 이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 듣는 이것,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술 취한 행동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알아들 수 없지만 그런 들을 수 있는 방언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합니다. 권능.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 세상의 권능이 아니고요. 인간적인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늘의 권능, 하늘나라의 권능, 천국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우리 사람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새로운 경험의 그런 능력,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을 받게 되면 세상에 좋았던 것들이 무익해집니다.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술 없이는 못 산다. 이 세상에서 술이 제일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술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술을 끊게 됩니다. 담배가 최고야. 뻐끔뻐끔 담배 피우는데 뭐 지금 피우는 분도 계시는데 계속 피우세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내가 피우고 싶어도 성령께서 끊게 해줘요. 그리고 또 심한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은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마약 못 끊는다고 그러는데 성령을 받게 되면 마약이 끊어집니다. 그런 것을 끊을 수 있는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고요. 우리가 도저히 저 원수는 내가 용서 못해.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원수가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은 내가 절대 미워서 사랑을 못하겠어.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봉사 안 하던 사람이 봉사를 하게 되고요. 전도를 안 하던 사람이 못하던 사람이죠. 하고 싶지만 못하던 사람이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맨날 넘어졌던 사람이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맙니다. 평안이 맙니다. 세상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 전에는 세상을 보면은 짜증만 나고 이 망할 놈의 세상 확 죽어버릴까? 막 그런 생각들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성령을 받게 되면 살만하다요. 야, 하나님이 정말 이 자연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네. 야,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인 줄 몰랐다. 내가 정말 귀한 존재구나. 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 걸작품으로 만들었네. 내가 귀해지고 사람들이 귀해지고 세상 살맛이 나는 거예요. 예, 성령을 받게 되면 그 권능으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땠어요? 예, 두들겨 맞고 쇠사슬에 묶이고 발을 착고에 채워가지고 감옥 속에 집어넣어놨어요. 그런데 뭐합니까? 밤중 돼가지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다 묶여 있는데, 결박되어 있는데. 예,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감옥 안에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입니다. 사자밥이 되고 횃불에 기름이 됐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임자도, 신안의 임자도라는 곳인데 그곳에 임자 진리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 그런데 그곳에 이판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판일 장로님.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바로 순교자 문준경 전도사님 때문입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아이들하고 또 여자분들이 한 30여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중년 부인이 와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재밌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분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문준경 전도사님이셨어요. 문준경 전도사님이 그렇게 구성지게 찬양을 아주 잘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이들도 따라서 부르고 또 아낙네들도 여인들도 같이 찬송을 따라 부르고 또 설교하면 그걸 듣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경성 성사학원이라고 지금 이제 서울신학대학교의 전신이죠. 우리 교단의 신학교입니다. 경성 성사학원에 그때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다니면서 방학이 되면 이제 실습을 했는데 무슨 실습을 했냐? 전도 실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최초로 간 곳이 임자입니다. 임자도의 진리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전도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임자 진리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판일 장로님이 집에 있는데 이 문전도사님이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쪽복음을 줬어요. 지금처럼 성경책이 이렇게 온전히 있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조각조각 된 그 조그만 거, 그 쪽복음을 주셨어요. 이판일이라는 분한테. 그런데 이분이 아주 책 읽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분이라 그것을 읽고요. 며칠 있다가 예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만 믿는 게 아니고 동생과 뭐 어머니, 가족이 다 믿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가게 되는데 예수를 믿자마자 뭐합니까? 주초를 다 끊게 됩니다. 주초를 끊게 되고 담뱃대를 부러뜨리고 봉초를 아궁이다 집어넣어요. 그때는 봉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궁이다 집어던지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조상 제사를 철폐합니다. 그리고 제기들 있죠, 제기. 옛날에는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뭐
방도 있고 뭐 받침대도 있고 막 이런 제기들을 아궁에다 집어넣고 불사르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34년도에 2월 2일 날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부흥사 목사님. 그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 최초로 진리교회에서 세례받은 분들이 이판열 장로님하고 그 다음에 5명의 여자분들이셨어요. 그 여자분들 가운데는 이판열 장로님의 어머니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판열 장로님 남자 한 분하고 5명의 여자분이 최초로 임자진리교회 세례교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여자분 3분하고 이분이 이 장로님이 그때 이제 집사가 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1947년도에 장로 장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임자진리교회 1호 장로님이 우리 이판열 장로님이 되신 거죠. 그래서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있었는데 1950년도에 뭐가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임자면의 진리가 공산 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9월 24일,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지 석 달 됐는데 9월 24일이죠. 진리교회도 간판을 내리게 되죠. 공산군이 간판 다 발로 밟고 그리고 교회 문을 폐쇄를 시킵니다. 철장을 치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판열 장로님과 가족들과 그때 당시에 이제 성도가 48명이었어요. 이분들이 모르게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포에 있는 정치 보이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거기서 이제 곤욕을 치르다가 마치 안면이 있는 안식교 교인이 소장이어가지고 석방을 받게 됩니다. 석방을 받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고향에 있는 가족들하고 성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류하죠. 들어가지 말라고 가면 위험하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도 계시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있는데 내가 안 가면 안 된다. 나 혼자만 살 수 없다. 그래서 순교의 각오로 진리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르게 드리다가 발각이 됩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밤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총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죽창을 드는 이 공산군이 들이닥쳐가지고 성도들을 전부 포승줄로 다 묶어가지고 처형장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 이판열 장로님이 어머니를 등에 업고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가죠. 조카의 9살짜리 조카 손도 잡고 자기 동생도 끌려가게 됩니다. 3km를 걸어서 다음날 새벽에 이 공산당원들이 미리 파놓은 갯벌 백사장 구덩이 처형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순교의 장소에 이제 선 장로님께서 이렇게 그때 기도를 했어요. 주여, 이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공산당이 몽둥이로 이판열 장로님의 뒷머리를 쳐서 구덩이에 빠뜨려 거기서 죽게 됩니다. 이판열 장로님 죽음과 동시에 찔러라 이런 외침이 있었고 공산군들이 죽창으로 47명을 다 찔러서 죽여서 한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이 가운데는 이판열 장로님의 조카 9살짜리 여조카도 있었어요. 이 장로님과 48명의 진리교회 성도들은 순교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이 장로님이 순교하던 날 중동리에서 문준경 전도사님도 똑같은 날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공산화돼서는 안 돼요.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절대로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물과 불과의 관계.
물과 기름의 관계입니다. 절대로 섞일 수가 없어요. 당시에 이판열 장로님의 아들이 목포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고등학교를. 그래서 죽지 않았어요. 이분이 이제 국군이 들어오니까 10월 30일 날 임자도를 가게 됩니다. 국군과 함께 임자의 도로에 들어가게 되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인재 씨인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시죠. 이인재 목사님이 가족들이 모두 처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군과 함께 그때 당시에 원수들 공산군들을 잡아가지고 야산의 공터에다가 처형장을 만들어서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국군이 이인재 목사님한테 총을 준 거예요. 저들을 죽이라. 그런데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 이판열 장로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아들아, 내가 그들을 용서했으니 너도 그들을 용서해라. 결국 이인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죽인 아버지가 당신들을 용서했으니까 나도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원수들을 다 풀어주게 됩니다. 이인재 목사님이 나중에 신학을 하게 되죠. 서울신대를 가서 신학교를 다니고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아버지의 농지 1000평을 팝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과 함께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그리고 그 작은아버지 조카를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목양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이요. 이런 순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주는 용서 이야기. 이것이 우리 선교인들의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큰 감동을 주고 거룩한 순교신앙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런데 그 임자진리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계신 분이 저도 잘 아는 분인데 이성균 목사님이라고 이판열 장로님의 손자입니다. 친손자. 네, 여수에서 목회하셨던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죠. 이 목사님은 공산당들에 의해서 두 아들이 같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가능한 겁니다. 그걸 바로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계셔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죽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요, 이 안에 악독이 가득해요. 그리고 나를 조금만 해롭게 하면 복수하고 막 싶은 이런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요. 그 억울함을 담아 막 한이 맺혀가지고
풀 길이 없어. 우리 인간은 말이죠. 우리 힘으로는 원수를 용서할 힘도 없고 사랑할 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용서도 할 수 있고 사랑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런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권능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런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보고 듣는 현상이 나타난다. 두 번째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성령 세례를 주시는 목적이에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말이야,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최초에 담임을 했던 분은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기독교 역사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하고 권능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바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절대로. 뭐가 임할 때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너에게 권능이 임할 것인데, 그 권능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돌아옵니다. 또 말씀을 막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5,000명이 돌아오는데, 세상에 5,000명 가운데는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때 당시에 사람 숫자를 셀 때 20세 이상 남자만 세요. 그러면 3,000명, 5,000명, 8,000명에다가 여자들에다 아이들까지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얼마나 많아? 수만 명 되겠죠? 수만 명 되는데 말입니다. 수만 명 되는데, 아니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는 거요. 예수님께서 너희 성령 받고 권능 받았으면 예루살렘에만 있으라 했습니까? 온 유대, 그 다음에 어디도 가라? 사마리아도 가라. 또 어디도 가라? 땅끝까지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했을까, 안 답답했을까요? 대답 안 하시네. 여러분도 성령 받고 나서 여기만 오글오글 모여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많이 됐는데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갈 생각을 하고 오글오글 모여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봐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얘기되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일어나요?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사울이라는 사람 나중에 바울 위대한 선교사가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이 그의 죽음을 마땅히 얘기해. 그의 죽음, 그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 7장의 스데반 집사님. 죽는 것을 아주 마땅히 생각해. 당연히 제가 돌에 쳐맞아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당연히 생각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들 빼놓고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유대로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그리고 모든 땅으로 다 흩어졌다. 뭐가 일어나니까? 핍박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오글오글 모여 있으면 안 돼. 복음을 전해야 돼.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주신 거예요. 네,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핍박받고 흩어진 성도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당연히 주의 증인이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4절 볼게요. 사도행전 8장 4절 받아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흩으신 거예요. 니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앉아가지고 수근수근하고 그러지 마라. 밖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냐, 지옥 가는 길로 가고 있냐. 네? 그렇게 해서 흩으신 거예요. 하나님 흩으셔가지고 뭐 하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네. 이때 흩어진 사람 가운데 빌립 집사님은 어디 가서 전도합니까? 5절에 보니까 받아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네. 예루살렘에만 있다가 온 유대로 퍼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까지 갔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제 사마리아까지 갔습니다. 사마리아까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사마리아가 끝입니까? 그 다음까지 있습니까? 그 다음까지 있죠. 그 다음까지. 그 다음이 어디예요? 땅 끝까지. 예.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제 땅 끝은 사마리아를 벗어나, 사마리아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 정도 되겠죠. 북한 정도. 예.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사마리아가. 그런데 이제 외국에도 가서 전해야 되잖아요. 땅 끝까지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11장 19절부터 21절.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흩어져 가지고 처음에는 유대인들한테만 전했는데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도 전했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하죠. 예? 그러죠? 여기 보니까 구브로, 구레네,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버니게, 예, 뭐 이런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예,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사도들만 남겨놓고 다 듣자도 사도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니까 거기가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 누구를 파송했다고요? 안디옥에다가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이방인 최초의
목회자가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게 되면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는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일까?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4절 받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굳게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큰 무리가 죽게 되하더라. 아멘. 바나바가 가가지고 부흥하고 있는데 가서 또 주님께 잘 붙어 있으라 막 전도를 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큰 무리가 죽게 되하더라.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 양반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 부흥이 많이 되니까 혼자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하고 이제 고향에 돌아가 있었어요. 다소라고 하는 길리기아성 다소라는 곳에 가 있었는데, 거기 찾아갑니다. 내가 지금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나 혼자 너무 벅차니까 당신이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대단한 사역을 하게 되죠. 이분을 찾아가서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이 사울과 함께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게 되죠. 그러자 이제 비로소 큰 부흥이, 더 큰 부흥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비로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일컬었다고 그래요. 자, 25절 26절 받아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쫓는 사람, 예수 믿는 무리. 처음에는 좀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됐다지만, 그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달라, 정말 대단해, 이런 좋은 의미로 바뀌게 된 거죠.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엄청난 무리가 모이게 됐죠. 그런데 이 부흥되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세요? 또 너희들끼리 모여가지고 우글우글 앉아있으라 그럴까요? 예루살렘 그랬다가 난리가 났잖아. 그랬어? 안디옥 교회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갈게요. 사도행전 13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13장 1절부터 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누가 가라사대?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뭐요?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불에 갔어. 아멘. 성령께서 뭐라 하시는 거요?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뭐 해라? 바나바와 사울을 때로 세워가지고 뭐 해라? 안수해서 선교사 파송해라. 아멘. 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한테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뵀다가 그룹으로, 그래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왜 우리에게 오셨나? 왜 임하셨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의 증인되라고. 그러면 우리 똑같습니다. 나주와 대한민국과 북한과 땅끝까지,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도 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비도 보내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선교사 파송은 못했어요. 그러나 열심히 저희들이 더 부흥돼가지고 좀 힘 좀 키워서 선교사도 단독 선교사 파송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 보고 듣는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보는 현상은 술 취한 현상과 비슷하다. 행동이 약간 좀 술 취한 사람과 비슷하다. 그 다음에 듣는 현상이 있는데 그거는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언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권능이 임합니다. 이 권능을 받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순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임합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의 증인이 비로소 되는 겁니다. 복음 전파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처럼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주와 대한민국과 북한과 이스라엘까지 주님의 증인, 복음의 일꾼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